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제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교인 수련회 때에 저희들이 영화 하나를 본 것이 있습니다. 쉑,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딸들과 함께 캠프장에 갔습니다. 캠프장에서 좋은 시간을 그 호숫가에서 보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막내딸이 없어진 거예요. 납치가 된 거예요. 성폭력범한테 납치가 돼가지고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맥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그가 발신인이 없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됐더니 거기에 한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눈에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오두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오두막에 누가 지내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이제 지내시는 그런 오두막이에요. 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딸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성범죄자를 그냥 두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대화 중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맥이 그 암흑, 캄캄한 동굴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심판자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도 이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 심판자는 그 맥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영상을 보여줘요. 그 두 딸이 악하게 행했었던, 잘못 행했었던 그런 어린 그 자녀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두 딸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하는데 이 두 딸 중에서 지옥으로 보낼 아이를 택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지옥으로 한번 좀 보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리 딸이 나쁜 일을 했다지만 그 아이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제안에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자기 생각 가운데서 판단했었던 이 맥은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영화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맥과 같이 때로는 내가 스스로 심판장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오늘 읽으신 시편 50장 그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재판장이신 것을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또 심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 심판장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요, 그들을 이제 판결하기 위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모이라라고 하시는데, 그 판단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사에 관한 겁니다. 제사.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특권인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판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바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언약이 주어진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며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너희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어졌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판단하실 때에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외형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 부분만으로만 이 제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에 제물을 두고서는 내가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탓하지 않겠다. 왜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도 잘 드렸고요, 그들이 이 제사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잘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이것 가지고서는 내가 탓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들은 참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너 제사 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덤덤하게 말씀하셔요.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물을 잡아드렸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제물로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그 피를, 정말 내가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원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 있잖아요. 그러한 짐승들. 이것은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드리며 제사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과 불화한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제물이고 또 제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물, 뭔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존귀해지게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시고 영화로운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노력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것, 죄 용서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은혜고 특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죄인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시고 화친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우리가 때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크게 헌신하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드린다라고 하면,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인도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 그러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러한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는요, 짐승 제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제사 언약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과 선함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는 잘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그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악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악한 사람은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왜 어찌 내가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불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언약을 너희들이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뒤로 던진다 이러면서 그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기는 하지만 그 교훈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전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들과 같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선한 제사가 아니라 옳지 못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행하느냐? 그 악인들을 향해서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뭘 악에게 내어줘요? 입.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입으로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공격하고 또 비방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배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말하는 것조차도 바로 악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말을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것을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의롭고 거룩하게 보시느냐라고 하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러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잠잠한 이유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책망하시고 벌내시고 당장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도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앞으로 책망하게 될 것이고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더욱더 주시해서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자들의 삶을 더욱더 주시해서 보시면서 그 삶에 상응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무엇은 내게서 멀어요?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은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바른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삶,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는 무슨 제사냐라고 하면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제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 중에서도 어떠한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제사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어떤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나 한 주간 동안 불만 가득하게 있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나온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감사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많은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느냐? 그동안 먹은 만나, 이거 먹기 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 먹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 만나 먹기에도 질리고 또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허접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매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만나였거든요. 그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도 사실 감사한 거죠. 이 주신 자연 만물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참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은혜가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 감사의 내용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이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좀 더 며칠 지나니까 뭐가 빠지느냐? 이 눈썹이 빠져요. 이 눈썹이 빠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나리자가 됐어요.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눈썹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화장할 때마다 어디다가 눈썹을 그리지? 고민하는 제 아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눈썹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보, 속눈썹도 빠진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속눈썹이 진짜 빠지는 거예요. 속눈썹이 하나씩 이제 제 아내는 그 매일 거울 보면서 그 카운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졌나. 근데 다 빠졌어요. 한쪽 이쪽은 다 빠지고 한쪽 보니까 한 가닥 남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가닥 남았대요. 그 한 가닥이 남은 한쪽 눈에 속눈썹 한 가닥이 남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제 딸 하연이가 엄마 보려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하연이 보기 위해서 이제 눈을 떴거든요. 눈을 번쩍 뜬다고 떴는데 하연이가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썹이 완전히 빠진 눈을 떴는데도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속눈썹 하나 있는 눈은 떠졌는데 다 빠진 이 눈은 이 위에 살하고 밑에 살하고가 붙어가지고서 눈이 당장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 속눈썹 이 속눈썹 하나 있는 거 이것 가지고서도 눈이 서로 붙지 않고 이렇게 눈이 떠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거 참 소중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 이 속눈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거죠. 언제 속눈썹 가지고서 감사하셨어요? 짧다가만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긴 속눈썹 안 주시고 짧은 거 주셨어.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몸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속눈썹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코를 주셔가지고서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경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씩 작은 거라도 하나씩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어때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러면서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악하다 이렇게 판단받으면 참 이것처럼 억울하고 슬픈 일 없잖아요. 근데 22절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렇게 듣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만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찬송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각,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귀로 듣고서 귀로 흘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 기억 없이 외형적으로는 예배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껏 예배 드리고서도 악하다 이렇게 판단받는 자가 우리들이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시는 그 받으시는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